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광고 문자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다음 주일에 이제 제리케가 있으니까 그 전에 목요일 다른 날 또 모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걸리면 목요일 저녁 7시 저녁 드시고 천천히 한 30분,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당회 임시당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6시 하려고 하니까 저녁도 주지 않으면서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차분하게 7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삼십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듣던 지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물러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4번씩이나 쭉 말씀을 하지만 십자가 사건 때 그 십자가 곁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몇 사람만 있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처음 변명할 때, 즉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함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를 정말 참 안타깝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누가나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이전에 등장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즉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측근입니다. 측근.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측근으로서 바울을 떠납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유는 더 충격적이에요. 왜 떠났느냐? 바울을 왜 데마가 떠났느냐?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해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8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자신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의 그 동역자인 데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자들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과는 달리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는 결국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사랑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안 버렸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님을 데마가 버리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봅니다. 바울은 떠났을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버렸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죠. 세상으로 갔다. 왜 세상으로 갔을까?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을 그 데마가 바울도 예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 사실 이 질문은 쉽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죠. 길지 않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데마가 세상으로 간 이유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데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갔다. 여전히. 성도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 구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 그냥 세상에 그대로 세상과 똑같이 전과 믿기 전 그때 똑같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 성도. 무엇과 구별이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구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어느 누구만의 상태가 아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인류의 상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애 목표를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상태이며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또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은 몫이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같은 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악한 영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각자의 행위와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자들의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널리 다 알려져 있는 어떤 질서, 풍습,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가르쳐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고 사탄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 육신의 정욕. 안목, 눈이 외적인 것을 본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런 삶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10절을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 세셔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를 망망하고 진노의 자녀 곧 사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마귀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첫 반응은 뭡니까? 부름받기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을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자 12결의 소를 앞세워 밭을 갈다가 엘리사는 그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 많은 유업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고 부름받은 자의 버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물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데마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 버림을 실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일부 버렸다. 다 버려야 될 텐데 일부만 버렸다. 물질을 버리는지는 모르지만은 물을 포함한 소유까지는 다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은 물질을 소유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그 마음까지 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허전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그는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왜 나가 살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왜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큰 부자이자 관리였던 한 청년은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다 했습니다. 데마 역시 그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바울을 떠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도된 가치. 전도.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 위치나 차례가 거꾸로 뒤바뀌는 것. 그 말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주객이 전도되다. 그러니까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전도. 그래, 전도된, 잘못된 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품었던 가치관이 성장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 살아가는 현실이 그 가치관을 바꾸게 만듭니다. 사회 구성들 대부분이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먼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죠. 며칠 안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소문 들어서 좋은 그 나라로 갑니다. 꿈에 그리던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저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랑랑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납니다.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서 배를 몰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겠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대합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해버린 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탕진을 해버려요. 죄를 지어버려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먼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의 그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또한 그에게 있어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 나라에서의 생활의 그 동경, 잘못된 가치관. 둘째 아들의 전도된 가치관과 그 결과는 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전도된 가치관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동경하는 거기에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에 있는 그런 생활이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유 없는 역에 살 것이 아니라 자유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전도된 가치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굶주려 죽게 될 때 들어서 자신이 잘못된 가치관을 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대마를 떠올려보면 대마야말로 둘째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마가 어디 출신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바울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가 바울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가 선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산다면 그 날에 주님께서 멸류관을 그에게 충분히 씌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상도 못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왜 그 존귀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느냐? 바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도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미련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겠다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경험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전도된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로 알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품으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옛날 오던 그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요. 내가 자라오면서 가정 안에서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요. 여기 대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전도단에 속하여서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기준을 그는 세상에 두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으로 간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과 그 결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주는 만족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그리워하였다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는 전도단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 불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돈이 힘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복음 사역을 행하고 있는 자신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신의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정도, 이 바울 정도 되면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뭘만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령도 좀 하고 자신의 필요를 좀 채울 줄도 알고 뭐 좀 우리가 살기 좀 좋게 뭐 좀 이렇게 하고 막 이럴 것이지 저렇게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대만은 바울의 그 삶이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인데 답답했던 거죠. 대만 바울을 보면서 전도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해 보인 거예요. 대만은 계속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안 맞아. 자기하고 바울이 안 맞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맞을 텐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반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만 겁니다. 바울을 떠나 세상에 간 데마가 3년여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그들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데마는 유다라고 하네. 저는 그 이유를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전도된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데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죠. 이들이 다른 이유가 떠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여기 대마처럼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즉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야말로 세상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갑니다. 나는 안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 집에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1번지는 예배당입니다. 기도의 1번지는 예배당에서 해야 돼. 그리고 집에서 해야 돼. 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세요. 여기서는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잘 되겠어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대마처럼 될 수도 있다. 세상과 세상의 것과 세상에 전도된 가치관을 온전히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대마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래서 끝까지 대마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양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어서 주님께 매달리고 세상 것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이해를 원합니다. 어찌 대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대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대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힘써 달리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